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성경 강림 후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자꾸 변화하고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곧게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와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읽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랑하는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고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유아실에 우리 손이수가 왔어요. 손이수 이름은 제가 듣기로는 여호수아 이름과 또 여호수아 어떤 민족의 대를 이어 지도자가 되고 사실은 이수하면 이예수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원자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수가 어떤 구원자가 될지는 이제 가족 기도해서 써낼 수 있고 우리 이수한테 인사합시다. 손이수 안녕. 이수 안녕.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꼭 여기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그 이름에 풀이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좀 이렇게 닭살 돋는 듯한 생각이 들지라도 다 써서 내면 금요일 날 기도도 하고 또 특별히 중보기도도 할 테니까 이런 때는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욕심을 갖고 꼭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다 대상자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나는 아닌데요 할 것 같아도 다 대상자들이니까 꼭 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일가 그리고 그들의 심판과 동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런 희망의 빛으로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시대가 어땠느냐, 그 시대는 상당히 어두웠다. 그것뿐만 아니라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얘기는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였다. 영적으로도 어둠의 시대고 또 세상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보면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도 침침하고 그리고 몸도 이렇게 불편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육체적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이 어두워갔다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읽지 못한 그런 게으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난 그런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엘의 시대, 특별히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시대는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아직은 이 어둡고,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패역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등불을 끈 것이 아니라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악하고 영적으로 악한 그 시대 가운데 속에서 대표하는 엘리도 지금 영적 눈이 어두웠죠. 몸도 늙고 있죠. 그 다음에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죠. 더군다나 엘리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전할 말이 없잖아요. 날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엘리가 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와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한나를 통해서 난 아들이 있었고, 또 아주 어린 나이에 제사장의 사환으로 그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 비전을 상실한 채 게으름에 빠진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의 불량한 행동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또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그런 엘리 제사장의 교육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그냥 방치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은 바 그대로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사무엘이 사환이라는 것은 엘리 제사장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이 실로 성소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는 무엇을 입었느냐? 에봇을 입었다고 했어요. 한나가 성전에서 일하는 옷을 입혀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개인이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제사장 옆에서 수종을 드는 사환이 입어야 할 그 옷을 입혀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옷을 만들어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바로 이 사무엘에게 입혔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가운이죠. 그냥 맨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성전에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평상복 편한 옷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전에 걸맞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뭐 제사를 지내고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그 시대의 분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오히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하고 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으며 자라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지도자들이 온통 타락해서 희망이 없는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제사장들의 악행을 본받지 않고 경건을 유지하면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희망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이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경건성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게으르고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되는 이 사람들도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그때에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경건성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그것도 혼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2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사무엘의 부모들은 해마다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지냈어요. 물론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맞겠죠. 그런데 아들이 거기 있는 거와 관계없이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 그 작은 겉옷이라는 얘기는 결국 에봇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할 때 수종을 들 때 입는 옷을 만들어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복을 말하는 거겠죠. 사실 이 한나와 그의 남편 그리고 이 사무엘은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가 어두웠다고 그랬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악행을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을 정도면 일반 성도들도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어둠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제를 보면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이런 주제가 있듯이 시대가 어두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어둠이 싫기 때문에 빛을 향해 찾아갑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빛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목회자든 교회 구성원이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내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나아간다면
물론 영향은 있죠. 영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목사가 설교하고 그러면 듣기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음성은 목사로부터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의미에서 한나는 그의 가족과 함께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간다. 그 자식들이 정말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한쪽에 리더자들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사무엘이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의 기도와 헌신과 그런 삶의 예배의 삶에 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무엘은 이렇게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몸도 좀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또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사무엘이 봉사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도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옷을 지어다가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손수 지은 옷을 입혀 주었다는 거죠. 사무엘의 부모들은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겨놓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사만 드리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의 몸에 맞도록 지은 새 겉옷을 사무엘에게 입혀주면서 그들 사이에 뭔가 교감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인가 꿈과 비전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대화가 오갔을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도록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악한 세상을 비난합니다. 타락한 현실 우리가 혀를 차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환경을 방치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 이럴 겁니다. 세상은 계속 타락할 것이고 세상은 계속 어둠을 추구할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을 비난하고 무능한 지도자들을 욕한다고 해서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삶의 모델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실제적인 유혹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타락한 세상에서 온전히 구별되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 다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또 그 정권이 지나가서 또 다음 사람들이 나올 때는 이 정권이 또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아무리 얘기해도 뭐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잖아요. 바뀌는 게 없어요. 약간 바뀌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냥 세상은
세상입니다. 사회가 악하다고 우리가 욕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온통 썩었다고 탄식하기 전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세상과 함께 썩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탄식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어둡다고 방황하기 전에 은근히 세상의 어둠을 즐기던 타락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슬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변화되는 세상이다. 우리가 애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세상 옷을 입었지만 이 세상 옷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옷을 벗고 애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희망의 불씨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1절에서 시대의 비극에 대해서 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시대였다. 또 영적 가치관의 부재와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그 시대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걸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를 못했다. 시대가 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잖아요. 엘리는 듣지 못하니까, 그의 아들들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부름은 이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을 때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의 두 상징인 하나님의 등불과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과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누운 사무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냥 어느 다른 방에 가서 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그곳에 그가 누워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소에 누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마감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엘리가 부르는 음성인 줄 알고 착각했죠.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 엘리에게 갑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르셨냐라고 찾아갔어요. 그래도 엘리가 생각이 있어서 다음에 너를 부르거든 주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건 가르쳐줬어요. 그동안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대제사장인 자신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의 가문에 임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기는 했지만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실 여러분 엘리는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귀중함은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엘리에게서 떠나서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찬송대로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왜?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영성이 마비된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떠나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서 누워 잠을 자던 사무엘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세상 일이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하루의 피곤한 일상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힘을 더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생기면 하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일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면 그 하나의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만큼의 시간에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일터에서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은 그 와중에서도 영적 민감성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겠죠. 자기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좋은 소식이라면 빨리 가서 전하겠죠. 좋지 못한 거겠죠? 알리기가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엘리가 그 말씀을 듣고 쓰러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면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서 사무엘을 그냥 제거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 사무엘은 결국 모든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선포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선지자고 예언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 어린아이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위대한 대제사장의 권위 앞에서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그 누구든지 그가 어떤 힘을 소유하고 있든지 말씀의 권위보다 강한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소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던 일, 이건 어쩌다가 우연히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선포하는 말은 하나도 헛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후에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밝히는 또 하나의 희망의 빛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인격을 가진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은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어요. 그의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 사무엘은 시대가 어둡고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위기라고 그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자문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니까 교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꾸 우리가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들려오는데도 우리의 귀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향해 비난하고 우리가 욕을 하면서도 세속의 물결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은근히 그런 것을 즐기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애써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도피하는 교만함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꿈과 비전을 상실한 것은 교회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지도자들이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귀를 씻고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지 못한 우리의 귀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열려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악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면 주께서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사무엘처럼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금요 기도에는 중보 기도 나눔과 신앙 간증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혹시 나는 이렇게 간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분 안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차량 운행은 교회에서 7시에 출발을 합니다. 혹시 게시판에 있는 대로 차량 운행 시간표 안에 저도 타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서 조율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첫 주부터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용품을 썼는데 예전처럼 일회용 용품 없애고 개인 컵이나 텀블러 또는 교회 컵을 사용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교회가 먼저 우선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니까 참조하시고, 여러분 집에 있는 컵 하나 이름 붙여서 갖다 놓으시면 교회에서 관리를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주 봉사는 3교구이고 다음 주는 4교구입니다. 우리 장중열 장로님 어머니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병원 장례식장 101호에 계십니다. 2부 예배 후에 1호 예배를 드리러 갈 예정이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예수병원 장례식장 101호니까 참고하시고 화요일 날 강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그 가지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 고대석 집사님, 김유순 권사님, 이영민 청년, 정성기 집사님, 김공순 권사님, 감사의물 손영모 장로님, 강덕순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성일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그의 손발을 통하여서 계획하는 일, 자녀와 후대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과 함께 세상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만하게 치워지는 은혜의 복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변함없게 하시고, 그런 조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정원금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고 축복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시대가 악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은 있사오니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